반갑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이 6월 28일인데 올해가 이렇게 한 반 지나간 거 좀 몰랐어요. 지금도 이렇게 큰 무슨 터널 속에서 밖에 터널 방향이 어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걸로 한 절반 살은 것 같은데, 아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전 세계가 부서지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사님이 소천하신 지 10주기가 됐다고 하는데, 10년이면은 전에 같으면은 강산이 변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한 3년마다 한 번씩 강산이 변하는가 봐요. 예. 그래가지고 벌써 10년이 됐나. 그리고 아까도 저기 선교사님하고 우리 서집사님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선교사님 그 얼굴은 그런데 그때 본 건데 서집사님이 보니까 훨씬 더 젊으시더라고요. 그 안에 이렇게 통역하실 때 보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이렇게 하고 뭐 세월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제가 이게 손자가 벌써 뭐 너 몇 학년이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랬더니 자기는 안 보고 싶은가 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선교사님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지금 황 집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서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세 사람이 앞에 앉아 있다가 두 분이 내려가도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이어런이 보니까 찾아보니까 한국에 1954년 11월 18일 날 그 겨울 시작할 때 오셨어요. 그랬는데 언제 돌아가셨나 하면 2010년 6월 4일 날 한국 나이로는 이제 향년 88세라고 하는데, 지금 선교사님 계시면은 98세죠. 10년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저하고 이렇게 조금 개인적인 그거를 이렇게 좀 보면은, 저는 선교사님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다가 94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님께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보니까 롯데 호텔 델리카테슨에 와가 빵을 사가세요. 그 제일 맛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하철 타고 이제 행당교회를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용돈을 드립니다. 용돈을 드리면은 용돈을 좀 뭐 영수증을 써주세요. 기타 수입으로 잡았나 봐요. 그 기타 수입으로 잡으시면 뭐 쓰시면 되는데, 이것도 미국에 보고해. 선교본부에 아더 인컴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게 저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공사 구분하는데 많은 걸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아침마다 전화하십니다. 아마 자기는 오래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 오라 그래서 가보면은 그때만 해도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 저는 알지도 못하는 뭐 이리표 선교사님 이런 분 막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냥 정가동 근데 이러셨는데, 저하고 전재목 집사님하고 우리 김종민 집사하고 같이 가끔씩 식사 대접을 했어요. 이분이 하루 2끼밖에 안 드시니까 식사 대접을 했는데 잘 드시고요. 아마 10년 됐으니까 한 12, 13년 전인가 봐요. 그 선교사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조금씩 고쳤는데, 그 올라가면 다 망가집니다. 그 고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 이제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 누수가 되는 건 도리가 없다. 통째로 덮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돈으로 뭐
20만 원인가 이렇게 통째로 덮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거절하셨어요. 저들이 덮겠다 그러니까 고치겠다 돈 든다. 그래서 했는데 그해 여름에 안 고쳤으면 아마 선교사님은 노아의 홍수로 떠나갔을 겁니다. 그만큼 그 나중에 그렇게 감사하시면서 그 브라더한 준비해 주는 거 준비가 참 중요하다. 오늘 내용도 그 준비하라 그런 내용인데 이런 걸로 얘기했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제가 회사 다니다가 이렇게 회사에 큰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울산에 좀 유배대가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울산에서 친교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죄인 사모님을 우리 잊어버렸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어디 가고 없어. 온 동네 찾아도 없어. 그래서 그때 치매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롯데 호텔에 모시고 이런 기억들이 납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선교사님 기억하면서 아까 서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의 그 뒤에 그 자국을 우리가 잘 해서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 지금 계셨으면 뭐라고 하실까요? 10년 전 그때가 옛날입니다. 지금 세계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서신기 형제 때문에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가가지고 공부도 하고 왔는데 그래도 앞으로 잘해서 써야 되는데 서신기 형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싸우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 바칠 그런 일들 오늘 그 제가 찬송을 불러보니까 올 설교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인데 처음에 불러드린 거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노래였고요. 그 뒤에는 그 예수님께 제 목숨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노래였거든요. 그 두 가지면 뭐 더 이상 어떻게 했어요? 마침표 찍습니다. 그 두 가지면 목숨 바치면 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 데살로니가 5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합독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표수다 선교사님 10주기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을 정말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세상은 점점 험하고 마지막 종말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고 이 소자의 그 천한 그런 지식들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보니까 많이 먹었어요. 1949년 10월 28일생인데요. 이 선교사님 보니까 23년생이시고요. 제인 사모님 찾아보니까 또 3살 연상의 여인이야 보니까요. 20년생인데 전 집사님 모친상을 당했는데 미국에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K 사모한테서. 아,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셨다. 94세다. 맥켄타이어 목사 아버지. 그래서 내가 그분이 좋아하시던 호음에 가셨다. 맥켄타이어와 K는 미국의 그래도 근본주의 교회 1호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의 처남이고 동생인 폴 포스터는 제가 좀 미워합니다. 이분 잘 하나님 잘 안 섬기고 자기 리타이어 해가지고 57년생인데 해가지고 자동차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고 뭐 보내오는 거 수만 개 보내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없고 저는 맨날 그 못 본 척하고 하나님 말씀만 역부로 보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선교사님 그 지금 맥켄타이어 그 매형이 봤을 때 폴은 좀 많이 미끄러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평상시에 나이 먹었다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인간의 공통 약점이 뭔가 우리 김세교 집사님이나 저나 다 똑같이 갖고 있는 약점이 누가복음 6장 34절에 있어요. 내일 일을 우리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this time tomorrow 뭔 일 일어날까 모르는 거야. 앞일을 우리는 몰라.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한치를 못 본다 그러거든요. 한치 앞을. 그래 한치 그 계산해 보니까요. 한자가 30cm인데 한치는 3cm예요. 3cm 앞을 우리 못 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봐줄 수 있는데 나 자신을 보는 눈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고집 센 사람은 별로 지식이 늘지 않겠죠. 지가 잘하는 척 하니까. 한국에서 자살을 하루에 한 40명 자살하거든요. 하루에. 그만큼 자살률이 높아요. 높은데 자살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어요. 경제적인 빈곤, 뭐 가정이 찢어진 거, 뭐 자식이 뭐 어떻게 된 거 많이 있는데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가 하면요. 자기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어야 자살하는 거야. 자살 원인이. 전 집사님이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도 오늘 내가 안영재님하고 한번 대화 한번 하고 식사 한번 하고 최후의 만찬 한번 하고 마음을 먹고 와가지고 털어놨어요. 털어놨는데 안영재가 전 집사님 그 지금 목숨 건질락 하는 그 얘기를 듣더니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거야. 내가 듣고는 제3자니까. 안 그래요? 제가 요양원에 가면은 주말에 이렇게 많이들 그 문병으로 오잖아요. 그 문병 오는 사람들이 금방 안답니다. 젊은 부부 둘이 왔는데 저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대. 왜? 침대에 앉아가지고 어머니 손 만지고 있는 건 딸이야. 엉거저춤 해가지고 1.8m 거리두기 하고 있는 건 아들하고 며느리야. 그 다음에 저 입구에서 핸드폰 만지고 있는 건 사위야. 안 부르면 다 안 돼. 안 그래요? 그게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이 멘토를 우리 갖고 있는 속내를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 am always right이라 그래. 나는 언제나 옳다고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 인간은. 지 잘못을 몰라. 잘못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통적인 걸 갖고 있는데 우리가 내일, 앞일, 비전, 영혼 이런 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거든요. 사람 소관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이지. 그러니까 비전이 올해가 이제 우리가 2020 비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막 그 플로리다 같은 데서 큰 그 몇십만이 막 모여가지고 그런 예수님 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보면은 제목이 2020 비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원래 영어로는 영어 선생님 여기 계시지만은 비전이 시력입니다. 그런데 2020은 서신경제 미국은 2020이 우리 2.0이잖아요. 그죠? 2020이 2.0이야. 그러니까 풀로 좋은 시력이 2020이야. 그래 올해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뭐를 볼 수 있어요?
미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비전이거든요. 영혼을 볼 수 없으면은 어디 앞으로 지금 오늘 6월 28일, 7월 1일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살아가기 어려워요. 험한 일이 생겨가지고 7월 1일부터.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비전이 앞을 볼 수 있다. 뭘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 그런 걸 하면서 오늘이 이제 그 세계 과학자들이 하는 과학자 대회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4년마다 하는데 세계 과학자들이 자연재해나 기후변화나 글로벌 팬데믹이나 모든 슈퍼지진, 슈퍼화산, 육지 침강, 경제 대공황, 우리 강의하시는 한충화 집사님도 저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세계 대공황이 온다는데 뭐가 있을까요? 이랬는데 그게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1월 성신의 징조, 1월 성신을 보고 우리 뭐 천체 쇼라고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도 21일 날 그 이스라엘 사진 이렇게 보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막혔더라고요. 호주에 대한 산불, 호주 산불이 뭐 7개월, 8개월 탔어요. 5천억 마리 메뚜기 때 과학자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넉자로. 이분들은 뭐 예수님 오시고 이런 거 얘기 안 하니까 지구 종말 이러고 가지고 과학자 대회를 끝냈어요. 지구 종말. 왜 그런가 하면요. 과학자들 얘기를 조금 들어봐야 되는 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유대인 그 뭐 사내들인 시너곡 이런 데서 예수님 오신다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동방 박사가 알려줬어요? 과학자예요.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님 메시아 찾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정세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이 1948년 5월 14일 이렇게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1949년생이니까 저도 이제 뭐 유교 사변도 별로 모르고 하지만은 뭐 여기 계신 청년들은 1948년 하면 원스 어폰 어 타임 뭐 원스 어폰 어 타임이지 감각이 없거든. 이 서혜란 집사님이 자기 아들 잘 뒀다고 서신기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는 마음이 다윗하고 하나님 같다. Man agreeable to my heart. 이렇게 천만에 신기가 뭐 생각하고 있는 거 아버지가 모르거든. 갭이 많이 크게 있어요. 그거 같이 보조해 드리는 거예요. 복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1948년 5월 14일 올해가 72주년 건국기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1948년 5월 14일 건국했다. 아니 뭘 나라가 건국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다 건국을 해요?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다 내쫓았는데 건국을 어디다 갖다 하냐고요. 우리가 2조 500년 역사를 갖다가 제가 한번 외워볼까요? 태정, 대세, 문단세, 예성, 연중, 뭐 광인 그거 알면 2조 500년 역사를 아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요? 하나님이 건설하는 걸 보여드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국하시기 위해 가지고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군인만 900만이 죽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구라파 전쟁이라고 그래. 그것도 청년들 구라파가 어디냐고 또 묻는다. 유럽 전쟁이야. 구라파 전쟁이야.
군인만 900만이 죽었다니까요. 1차 전쟁 때. 그런데 그거는 저도 또 감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1914년에서 1918년 4년 했기 때문에 나도 감이 아무도 없어. 저 위에 조정상 집사님이 계시는데 1942년생이야. 조정상 집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해요. 조금 참으십시오. 어차피 우리 제삿날 같은 날인데 휴가 될 건데 괜히 또 먼저 가시고 이러면 안 되니까 조정상 집사님 지켜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뭘 여기서 또 다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났어요. 그리고 한 30년 있다가 1939년에서 45년 사이에 2차 세계대전이 났어요. 이거 보통 우리가 태평양 전쟁이라고 그러고 독일의 홀로코스트, 나치 홀로코스트라고. 나치 홀로코스트도요. 우리 기억에 유태인이 600만 죽었거든요. 유태인만 600만 죽었어. 그 주변에 죽은 사람 1200만인가 죽었어. 유태인만 600만 죽었어요. 보니까 애들만 100만, 여자 200만, 남자 300만, 600만 죽었다 그러더라. 홀로코스트에 유태인도 이스라엘 건국하는데 600만 죽었다니까요. 1948년 5월 14일이 그냥 있은 게 아니야. 그 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 안에 구체적인 걸 얘기하면 말도 못해. 왜 죽었는지. 영국에서 또 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다가 전쟁 비용 대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알고 나중에 그 히틀러가 너 히브리 말로 그 고이무락 하는 게 뭔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연락장교한테 고이무가 히브리 말로 막 이제 찾았어요. 근데 고이무가 히브리 말로 짐승이래. 그러니까 자기들은 초전 피부 선민이고 나머지 젠타일 이방인은 다 고인무다 이거야. 왜 홀로코스트가 났어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다 죽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이런 큰 전쟁에 그 많은 목숨을 해가지고 뭘 했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을 건국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1945년 8월 15일 날은 우리나라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 해방동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한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 2019년에 총선을 3번 치렀어요. 국회 연수가 120석인가 봐요. 그 과반수가 돼야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과반수를 리쿠르당이 못한 거야. 우리가 여기서 난리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더 난리였어요. 그런데 저 3번 하고 이제 4번을 치르려고 한 4번 또 치르면 뭐해요? 그것도 또 야당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야당이. 그런데 이스라엘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71년 동안 유지해온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지게 됐어요. 정부가 수립이 안 돼요. 이거 수립하려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불렀잖아요. 실감이 안 가요? 우리가 왜 대한항공이 텔아비브 공항에 가니까 한국 사람 한국으로 되돌아가라 이래가지고 봉쇄했던 거 기억나죠?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스라엘 건국을 제72년 다시 하게 만들었냐? 지금 야당하고 4번 총선해도 정부가 수립이 안 돼요. 5번 해도 안 돼요. 정부가 없으니까 전쟁 못 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야당에서 어떻게 했어요? 야당 당수는 또 뭐가 됐냐? 네탄야후 총리하고 협조 안 하는 조건으로 당수가 됐거든. 그런데 뭐가 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세계적인 글로벌 위기가 오니까 위기 내각 연합정부 수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수립이 됐어요.
돼가지고 2020년 5월 14일 날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네타냐후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여당 장관 14명, 야당한테 12명, 12명 중에 한 사람은 보니까 여자 38세도 있어요. 이분은 내 총리 앞에 대놓고 막 욕설하고 해요, 지금. 그 다음에 그리고 18개월 있다가 정권의 키를 야당 베니 간츠에게 넘겨주겠다 라고 합의한 게 정부예요. 이거 그냥 갖다 본드로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루살렘은 지금 왜 제가 7월 1일 난리 난다고 그러는가 하면요. 총리께서 7월 2일까지 시한부를 준 게 있어요. 웨스트뱅크 서안지구를 합병하겠다. 유엔이고 뭐고 아무도 네타냐후 편을 안 들어줍니다. 서안지구를 왜 합병하냐. 그런데 네타냐후는 왜 필요한가 하면 서안지구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부해 보면은 알리야락하는 그 안에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어디 가서 살든지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홈커밍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 돌아오면 어디다 어떻게 해요? 영토가 있어야지. 이스라엘이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5분의 1, 강원도만 하고 제루살렘은 여의도만 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새 많이 들어옵니다. 올해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남미에서 계속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 정착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랍 형제들한테 7월 1일까지 다 팔아. 이스라엘 전쟁은요. 전쟁은 북이 치니까 남이 디펜스 한다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전쟁은 언제든지 선제 공격이야. 이스라엘은 디펜스가 없어요. 선제 공격이야 이스라엘은. 그런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 편이 많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외에는 그다음에 네타냐후 머리에 복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선될지 안 될지 라피한테 가서 물어봐도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그 라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래요. 요새 보니까요. 그 할아버지 42년생 조 바이든이요. 55%, 트럼프 45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가 제일 후원자인데 이 양반이 없으면 자기는 뭐 모든 게 물거품 되잖아요. 이 연합 정부도 깨지죠. 그래서 이제 그 총리 머리가 복잡하는데 7월 1일까지 답을 안 주면 어떡하냐.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제 정부가 수립되니까 전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의 정세를 항시 주의 깊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서집사님 학교가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학교도 지금 그냥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됐는데 우리가 그 새로운 신세계 질서락하는 것이 오면서 저희 크리스천들도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우리 한충환 집사님은 잠을 못 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루 3시간 밖에 못 자겠다 그래요.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올 본문에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미국 얘기입니다. 일기예보를 하는 사람이 태풍이 온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준비해요 안 해요? 준비하잖아요. 뭐 비닐하우스도 가서 매라, 유리창 다 닫아라, 옥상에 날아가는 거 해라 준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했는데 준비해요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크리스천도 안 해요. 양치기 소년이야. 태풍 온다 그러면 준비하지만 예수님 오신다 안 해요 준비. 급해졌다 지금. 급해졌어요. 우리가 자꾸
그 제목에서 제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는 자고 있기 때문에 깨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깨어 있으면 누가 자꾸 깨어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 눈 뜨고 있는데요. 왜? 눈 뜨고 자는 걸? 눈 뜨고 잔단 말이에요. 눈 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남규 목사님도 지난번 뭐 2번씩 이렇게 보니까 맑은 정신이라 하는 거 설교하셨어요. 이 맑은 정신 원래 그 뜻은 술 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 비소버라는 말이. 술은 안 취했어요. 술은 안 취했는데 뭐에 취했을까요? 우리가 돈에 취해 있어요. 돈에. 자는 사람 보고 예수님 오신다 하면 아무도 안 일어나. 돈이라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돈이라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우리 오래 교회를 다니신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가르쳐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고정관념하고 선입견하고 편견을 가지고 들어. 우리 오영호 형제님 오랜만에 여기 오셨잖아요. 내가 안 형제가 오늘 강의한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틀린 말 하나 하고 감독하러 왔잖아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성도들을 가르쳐 보니까 제일 문제가 그 중에 어려운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선악을 가르쳐 봤어요. 선과 악.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실컷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하고 가르치는데 듣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도덕하고 윤리의 귀로 듣고 있는 거야. 선과 악을 자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안영재님이 저렇게 멀쩡하게 강의하시면서 옛날 첫 애인을 정리를 못할까? 내가 이제 어디 가가지고 부인이 없는데 어떤 여인하고 식사하고 나오는 걸 보면은요, 우리 성립교회 성도님 저를 보고 안영재님 구원 못 받았나 봐. 그것까지 생각하거든. 뭘 가지고? 도덕 가지고. 선악은 도덕 윤리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가리스 구시야. 하나님이란 말이 선에서 나온 거야. G-O-D에 O자 뺀 거라니까요. 하나님만 선하시다니까요. 당신들이 한 모든 기부하고 선한 모든 행동 그거는 위선이라니까요. 죄인이 한 건 다 죄인의 열매인데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니까요. 선악을 할 때 도덕으로 하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들으니까 똑같은 그 귀한 얘기를 들었는데도 우리 서신기 형제 같은 경우 지금 와가지고 매일 간증 하나면 지 간증 하나 우리 다른 거 하지도 못할 거예요. 미국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 영어를 알고 뭐 영어야 자기 아버지 앞에서 뭐 영어 얘기하겠어? 그러지만 영어를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를 끌적거리고 있다. 야 10m 20m 막 내려가네. 매일 간증해야 돼. 그 말씀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신학생이. 우리나라 신학의 그것도 신자는 뭔 신자입니까? 또 한자 하는 사람은 내가 물어보니까 귀신 신자래. 야, 옥편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소신기 형제 미국 가가지고 귀신 공부하러 갔다 왔네. 귀신 신자는 따로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신자는 유일하신 하나님 신자고 귀신 신자는 한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우리가 오래된 성도들의 제일 잘못이 고정관념이야. 다 알아. 뭘 다 알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시고 나중에 한번 이사야서 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어느 정도 세월이 변했나 하면 악을 보고 선이라 그래. 선을 보고 악이라 그래. 뒤집어진 거죠.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왜곡이라고 해.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하고 우하고 차이도 모르고 밤하고 낮 차이도 모르고
우리가 그러던 얘는 지금 밤낮을 몰라. 거꾸로 산대요. 미국 시간으로 사는가 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리냐 비진리냐 하는 걸 가릴 때 동하고 서 같으면 누가 못 가리겠어요. 근데 진리, 이 비진리의 99%는 진리야. 팩트야. 근데 1%만 틀리는 거야. 그거를 못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시대가 와요. 우리가 이제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이래 가지고 번영 신학이라 해 가지고 미국에 뭐 조엘 오스틴, 조이스 메이어스 이래 가지고 막 우리 얘기하고 한국 같으면은 순복음 교회 뭐 사랑교회 또 뭐 저 동구 이천동에 있는 교회 그분들이 있잖아요. 플러스 그 번영신학의 조영기 목사님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유 그분 예수님 뭐 예수님 성령 때문에 난리인데. 조영기 목사님 하나님 루시퍼예요.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한 거 이제 루시퍼예요. 그분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이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 교회 한번 가신 적이 있나 봐요. 하늘 가는데 예수님 말고도 하늘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다원주의 아니에요. 지금 요새는 내 텔레비 이렇게 보니까 또 가발까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던데 이제 그만하셔도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 미혹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구절 많이 왜곡했지만은 좀 이제 깊이 알아야 돼요. 김동민 형제 이제 결혼하고 이범희 자매도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크리스찬 홈이니까. 미국 가기 전에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가서 공부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해야 돼요. 이제 올해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나야 마느냐 그러고 있는 동안에 교황은 글로벌 에듀케이션 팩트라 하는 걸 하려고 온 세계 사람을 다 부르려고 그랬어요. 연기했어요. 10월 18일 날. 이거 뭐 하려고 그랬느냐? 세계 정부 만들려고 새로운 정을 가르치겠다. 그중에 무서운 거는 세계가 한 239개가 있는데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각 나라의 헌법을 해보니까 레드 차이나 중공 헌법이 최고래. 교황이 보니까. 그 안에 뭐 있어요? 감시와 추적의 빅브라더가 지금 제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대. 그거 가르치려고 했던 게 연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23일 날 며칠 전이죠.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을 어디서 했어요? 네덜란드에서 헤이그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거 9월 18일로 연기한대요. 그것도 9월 18일 뭐 하는 나팔절이야. 이분들 아주 이런 거 그 유명한 날만 채택해 가지고 6월 23일 날 하려고 하던 거. 세계 종교가 통합되는 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디 고로동에 가가지고 말씀 중에 가서 얘기해 보니까 그분도 정동수 목사님 그 설교를 유튜브를 하도 들어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세계 종교 통합에 대해서 들었대. 그래서 세계 종교 통합이 어째 됩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네요. 기독교 없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님 찬양하고 귀한 말씀 듣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데 뒤에 경찰관 3사람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앞으로 나와요. 그래 이제 보니까 경찰관이 왜 목사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제일 그런 나이가 많은데 여보시오 신성한 예배 중에 어디 갑니까? 아 목사님 연행하러 왔대. 안 된다.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니까 이 사람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요. 이런 일이 곧 일어난다 이거야. 뭐 하고 나면은 세계 종교 선언식을 하고 나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체포 구속된다. 그게 종교통합선언식이에요. 전하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텍스트를 갖고 왔잖아요. 녹취하고 있잖아요. 가면은 이제 경찰서에 가면은 세 가지 옵션을 줍니다. 1. 구속, 2. 1,000만 원 벌금, 3. 각서. 그래 내가 죽어도 각서 못 쓴다. 나 그냥 감방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제일 문제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영재님 부인, 안영재님 아들. 이 사람들이 아버지 고지식하게 하지 말고 각서 쓰라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구속되고 죽는 거는 제가 주님께 아까 우리 노래 불러드렸잖아요. 노래만 하면 안 돼요. 목숨을 주님께 맡겨놔야 돼요. 왜? 제가 한 70년 살아보니까요. 목숨을 내가 갖고 있기는 너무나 위험해요. 목숨을 주님께 미리 맡겨놔야 돼요.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목숨 제단에 번제로 올려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 보고 아들 목숨을 달라고 했어요. 안영재 보고 네 목숨 내놓으라고 안 하고 안영재 아들 목숨을 달라고 했어요. 안영재 손자 목숨을 달라고 했어요. 그때 저도 어떻게 해요? 잠깐 집에 가서 가족회의를 한번 하고 오겠다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아들 목숨 내 거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목숨을 주님 모리아산에 올렸잖아요. 그 모리아산 자리에 지금 뭐가 있어요? 황금돔 사원이 있잖아요. 전쟁 안 나겠어요? 황금돔 사원이 거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들 목숨 달라 그럴 때 서집사님이 신기 목숨 달라 그러면은 일단 각서 쓰다가 써준 거 온 거 우리 모르겠죠. 근데 각서도 한 장, 두 장 쓰고 나면은 석 장 쓰면 뭐 쓰리아웃이야. 석 장 쓰면 구속이야. 고민됩니다. 그래서 아들 목숨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한테 미리 드려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이 종교 통합이라 하는 게 배교의 예언 성취거든요. 배교. 그러니까 배교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배신, 배교. 그런데 하나님의 배교는 종교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배교가 있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휴거 전에 있는 일이죠. 교황 말씀한 거 이거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프란시스코 제주의 출신 교황이 84세, 그것도 앞에 종신으로 하는 베네딕트 16세 교황 걸 뺏은 사람이잖아. 베네딕트 16세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자기 한 말씀 하겠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못하게 하잖아요. 교황은 교황대로 불타고 있어요, 지금. 지옥은 없다. 이 사람 지옥 없애버렸어요. 두 번째, 부활도 없다. 세 번째, 예수 재림 없다. 네 번째, 휴거 없다.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Stop spreading gospel of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령을 했어요. 복음 전파 금지 명령을 했어요. 예수도 죄인이다. 예수는 실패자다. 이분 보세요. 절대 진리는 없대요. 절대 진리는 없대요. 교리문답 바꾸라. 지금 교리문답 수정. 주기도문도 바꾸래요. 뭐 주기도문을 바꾸 성경 다 바꾸지. 이 정도가 이 지금 제가 불러드린 거 하면 성경 다 바뀐 거예요. 핵심은요. 이것 빼고 나는데 성경에 뭐 얘기합니까? 지금 이런 세월에 임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겠습니다. 지금 짐승의 표 RFID 2020을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항신 깨어서 준비하라. 우리는 그래도 목숨 걸고 전도하라. 왜? 벌써 차별금지법이 되고 있는 유럽에는 노상전도 못하게 되잖아요. 체포하는데 노상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차별금지법 나오면. 우리 안테나가 녹이 슬으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텔레비가 있어도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야지 어제의 신문을 읽고 있으면 안 된다. 크리스찬이 깨어 있어야 된다. 스마트폰 5G 좋은 거 갖고 있는데 뭐 배터리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거 하루살이인데. 항시 100% 쪽으로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제 제가 모두의 인간이 앞일을 못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나중에 한 10절까지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도적같이 just like a thief in the night.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지 믿은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유태인 일곱 뭐라 그럽니까? 7가지 피스트 그 절기를 다 배웠잖아요. 앞에 있는 유월절, 뭐 무교절, 초실절, 뭐 오순절 이런 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거는 봄에 있는 거고 나팔절은 유태인 달력으로 7월 1일. 근데 나팔절을 유태인 말로 로슈 하샤나라 그래요. 로슈는 머리라는 뜻이고 하샤나는 연, 설날이에요. 그날이. 유태인 설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으면 9월 18일인데 17일 날 저녁 해가 지고 나면 유태인은 해 지고 나면 하루 시작하니까 제야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시즌이잖아요. 예수님 나팔절에 오시잖아요. 이거 또 잘못 들으시면 안영자 이제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는구나. 시한부 종말론 아니고요. 그 절기가 나팔절에 오시는 거예요. 나팔절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설날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올해는 9월 18일에서 20일, 내년에는 9월 6일에서 8일, 22년 9월 25일에서 27일, 2030년 9월 27일에서 좀 태양력하고 좀 틀려요. 2030년 이후 얘기할 필요 없어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들으십시오. 시간 얼마 없어요. 시간 얼마 없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얘기하고 이런 기회가 별로 이제 많지 않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지옥이 없다 그러고 부활이 없다 그러고 이런 분들 하는데 이제는 문제는 뭐냐? 법으로 정해지면은 악법도 우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하 교회가 돼야 되고 비밀 CIA가 돼야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1번 주님께 목숨 걸고 신학생들이 일하죠. 그러지만 이제 아들 목숨을 달라 그럴 때 우리 또 벌벌 떨게 안영재님도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들 목숨, 손주 목숨까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